잠깐만요. 전체 화면을 해서 음, 잘못했다. 자, 이 시간에는 계시로 본 성경 강론 여섯 번째 여호수아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는 약속과 성취에 드러난 계시다. 그래서 약속과 성취 내용이 대부분 그렇게 지금 약속과 성취를 통해서 여호와를 계시하는 구성으로 잡지만은 특히 여호수아는 더 약속과 성취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계시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쪽 그림입니다. 서론, 유사는 모세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순종과 언약 성취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약속의 땅이란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약속은 사실 이 가나안 땅 정복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그죠? 예. 아브라함 때부터 네 후손에게 저 땅을 준다고 분명히 가나안 일경을 준다고 약속했죠.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 후손 그 야곱에 의해 가지고 야곱의 12지파들에 의해 가지고죠. 결국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순종과 믿음이 중요하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죠. 믿음으로 이것을 이끄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구시대였지만 민수기에서 배웠잖아요. 지난 시간에. 예, 구세대들은 다 죽었지만은 유일하게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으로 지금 이제 신세들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믿음의 순종과 언약 성취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방금 언약 성취 여정 말씀드렸고요. 자, 3쪽입니다. 다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고 전쟁 가운데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에 의한 그 언약 개성에 대한 그 약속을 그대로 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대로 약속을 이루는 내용. 특히 전쟁 가운데서도 예, 구속사 구원을 통해서 승리를 한다는 거죠. 구원해 주는 역사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구속사라 얘기하지만은 성경 전체의 역사가 구속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구속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전쟁 가운데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말할 때는 그냥 뭐 전쟁에서 당연히 그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기는 믿음으로 이기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은 이것은 뭡니까? 내용 중심, 인물 중심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관점은 이제 예, 계시로 본 성경 강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는가 그걸 배우는 게 이 성경 강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항상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뭐 이렇게만 성경 공부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래서 그렇지만 가장 큰 성경 본문의 관점은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한마디로 여호와의 계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단순한 얘기인데도 그 부분을 잘 이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잘 전적으로 그렇게 잘 안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두드러진 속성이 뭐라겠습니까? 세 가지 속성 기억납니까? 하나, 뭐,
창조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전능성, 그죠? 하나님 전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주권성. 예. 그리고 뭡니까?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 주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니까, 그죠? 어떤 자는 벌 주고, 어떤 자는 하나님이 자기 법을 만들어 놓고 벌 주고, 공의로운 분으로 막, 예? 그 가운데 특히 주권성이 드러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자비성 그리고 신실성 뭐 사랑은 깔렸고요 그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배반과 불신 속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구속사 속에서는 또 자비성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전능성 주권성 신실성 자비성 그죠 이런 속성이 가장 많이 드러난다 성경에 그죠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합니다 자 4쪽 네 번째 그림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정보의 기록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며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예, 똑같이 말하고 있죠. 단순한 정보 기록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고 또 백성을 어디까지? 승리까지 이끄시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준다고 저 땅을 너희 후손에게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일단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정복 기록이 아니라 언약을 모든 게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죠? 언약을 지키시는 백성을 전제가 있습니다. 언약을 지킬 때 이 승리를 이끈다는 거죠. 왜? 불신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는 말씀을 안 들을 때는 승리를 못 하죠. 그죠? 바로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 시작되는 거죠. 그 사건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가장 큰 불신 장면이. 아이성 정복도 드러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여호수아가 어디 이제 가장 첫 번째 성이 뭐였습니까? 요단, 요단 강을 건너가 첫 번째 한 거. 여리고성, 그죠? 예, 가장 큰 성읍이라고 알려져 있고 강력한 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요새 여리고성을 정복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사기가 막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죠? 그것도 그냥 전쟁 한 번 싸우지도 안 하고 그죠? 그냥 여리고성 주위 돌다가 무너뜨려 가지고 정복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성 정복할 때는 예? 자기들 마음대로 예? 하나님 계획도 듣지도 안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죠. 몇 명 안 보는 거죠. 그죠? 예, 한 2, 3천 하나님께서 그죠? 그냥 한 2, 3천 명만 가도 된다. 이런 생각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죠? 숫자도 정하고 가니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너무 이제 오버한 거죠. 쉬운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를 들면 철저한 계산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으로도 정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어떨 때는 철저한 하나님의 이 정탐과 방법과 정복할 때, 그죠? 앞에서 먼저 치고 양옆에서, 그죠? 뭡니까? 숨어 있다가 매복해 있다가 그리고 앞에서 칠 때 성문을 열고 나올 때 그때 매복한 군사들이 뭡니까? 성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침범하고 이런 철저한, 그죠? 전쟁의 그런 구체적인 과정까지도 아이성 정복 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이기게 해줄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완전한 인간의 계산된 계략과 모략을 다 사용해가지고, 그죠? 지혜롭게 그렇게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또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한 번 이겼다고 가지고 좀 막 될 것처럼 쉬운 말로 자기 어떤 예? 어떤 역량도 모르고 그죠? 너무 그런 식으로 어떤 일을 부닥쳐 가지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충분한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죠. 충분한 학습과 공부가 필요한데 무조건 공부하는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면 성적이 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우리가 알면 하나님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오해. 자, 아무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음,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며 그렇잖아요. 단순한 정보의 기록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며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대로 안 될 때는 오히려 이 언약을 지킨다는 말은 그죠? 이루는 하나님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그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도 드러난다는 것. 그걸 내가 생각이 나가 잠시 사건 속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다음 속입니다. 본론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요서 1장에서 5장. 자, 내용은 요단을 건너잖아요. 자, 그런데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법궤가, 그죠? 앞장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때, 이제 요단강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건너잖아요. 그죠? 똑같이 막 벽에 성경 읽어보면, 그죠? 물이 빠져가지고, 말라가지고, 그죠? 그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벽처럼 똑같이 홍해 바다가 벽처럼 쌓였듯이, 그죠? 요단강도 똑같이 벽처럼 쌓였다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나오죠. 자, 6쪽입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구약 근거가 무엇인지. 출애굽기 4장 21절에 하면 그죠?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기 나오죠.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하시니 뭐 자세히는 이거 짧게 하기 위해서 다 소개 못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벽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구약 얘기입니다. 그렇듯이 신약에서도 똑같이 그죠?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해 가지고 그죠?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죠?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죠? 결국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요단강을 걷는다는 말은 자 이거 좀 이건 신약에서는 구체적인 그 근거를 뭘 찾는가 하면은 뭐 지금도 그러면 하나님 능력으로 막 그죠? 우리가 어떤 그런 것을 신약 구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능력 보여준 사건도 많잖아요. 사도행전에 특히 그죠? 뭐 베드로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사건을 했는가 하면 요단강을 하나님 능력으로 그죠? 걷는 같다는 의미는 신약에서 어떻게 이룰 내용이냐? 영적으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가 우리의 참된 길이고, 예?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건너버렸잖아요. 그죠? 예. 진짜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고 예수를 따라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간다?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가나안 땅, 요단 건너 가나안,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하늘나라를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신약을 그죠? 이렇게 성취 부분을 요한복음 14장 6절로 잡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언약궤를 앞세워 백성을 인도하셨듯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구원의 길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렇죠. 죄와 사망의 강을 건너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뭡니까?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바로 죄와 사망의 강을 건너야 어디 갑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잖아요. 예, 그겁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가 곧 길이요 생명 되신 참된 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우리가 비록 이 구약 시대에 그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얼마나 막 미람과 그 많은 사람들이 아론과 그죠? 그 모세를 비롯해 가지고 특히 미람이 막 소고를 치고 뭐죠? 장구를 치면서 주위 사람들이 막 찬양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막 시적으로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요단강을 건너지 출애굽강과 애굽강과 예, 예. 그래서 애굽과 그죠?
우리가 어, 그 홍해 바다를 그죠? 우리가 직접 건너지 않았고 요단 강을 직접 이때 요사처럼 건너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이 미리암이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했듯이 신실하신 능력을 약속대로 이루신 능력을 찬양했듯이 우리도 지금 사실은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죠? 바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분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닙니까? 그죠? 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모세가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예? 그런 능력을 다 보여주는 신이 어디 있느냐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신했다는 거죠. 나아질 때.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에 그랬지 않나.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죠? 얼마나, 그죠? 기쁘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감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진짜 오랜 광야 생활처럼 듣다 보니까 그저 먹을 것이 없어. 또 배고프고 목마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불평불명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뭐 과거에 한 2년 정도 그죠? 뭐 노숙자 교회를 봉사하면서 그죠? 했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도 계속 노숙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지만 뭐 어제도 뭐 통화를 했고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뭔가 하면은 참 우리가 먹을 거 없고 이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불평을 생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조금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조금 좋은 음식 먹고 물론 건강을 위해 사는 게 해야 됩니다. 나쁜 것도 아니고 그죠? 오히려 좋은 건데 그런데 여건이 안 되고 힘들 때는 그죠? 진짜 그런 진짜 노숙자들의 삶을 생각하면 힘이 된다는 거죠. 지금 나보다 더 어려워 힘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그래 뭐 뭡니까 저기 빈집에서 그죠? 재개발 지역 빈집에서 몰래 들키면 쫓겨나니까 몰래 살면서 라면을 얻었는데 그걸 끓여 먹을 수가 없잖아요. 불이 없으니까 빈집이니까 전기 수도 다 단절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먹느냐? 어디 가가지고 뜨신 물 나오는 데 가가지고 컵라면도 아니고 일반 라면을 받았대. 그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먹나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냥 라면 봉지에다가 그죠? 뜨신 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그래. 그것도 물론 뭐 생거로 먹는다고 물어봤죠. 그런데 그 생거로 먹으면 물론 먹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그래도 좀 더 따뜻한 거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그냥 받아가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그게 더 섭섭해가지고 그죠? 제대로 퍼지겠습니까? 오다가 다시 입고 안 그랬겠어요. 야, 그래도 뭐, 아니, 이제 가져가기가 뭐 그렇겠죠. 어쨌든 간에, 뭐, 급할 경우에 뭐, 그렇게 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데, 우리 생활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음, 일단, 잠시 내가 생각나가지고, 광야 생활을 생각나가, 우리의 모습이,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컸고, 너무나도 우리가 찬양의 모습으로 사는데, 지금의 우리 모습이 어떤가, 이게 잠시 생각나가지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생활에 그래도 좀 도움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다음 그림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요수아 6장에 있던 12장 부분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장면이잖아요. 그죠? 첫 번째 전쟁 내용이죠. 자, 구약에서는 한번 봅시다. 시편 44편 3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지 아니하며 자기 팔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였나니.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바랐겠죠.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능력으로 의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매일 하루에 7바퀴 돌았겠다. 그잖아요. 나팔만 불면서 제사장 없애가지고 마지막 감 질러가지고 뭐 7바퀴 마지막 째는 7일째는 감 질러가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무너지는 장면이 나오지 버리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그죠? 바로 하나님의 결국은 이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하나님 능력으로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의 소욕도 이기고 그죠? 우리 모든 적그리스도인 적을 물리친다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으로 성을 무너뜨리시며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속의 승리를 계시하십니다. 자, 11절입니다. 세 번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부분이 이제 13장부터 21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 부분은, 음, 약속을 성취하는 부분은, 자, 그 여수아를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돼요. 앞부분 1과 2 내용은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 내용이고 그죠? 가나안 땅을. 그다음에 그 지금 다 빠졌어요. 12장까지 내용. 앞부분에 보면 뭐 지금 뭐 가나안 그 지역 중부, 남부, 북부 해가지고 그 순서대로 쫙 6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복 내용이 그죠? 다 나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은 다음 이 개론이 계시를 보는 성경 강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계시 주간 쪽으로 이제 하려니까 그런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할 때는 물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구속사 쪽으로도 다루고 뭐 그죠 하늘나라 중심으로 다루고 싶고 뭐 다 관점마다 다 다루고 싶지만은 일단 성경 본문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개론 중심으로 뭐 예전에 또 뭐 제가 구약을 거의 다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제대로 지금은 이제 성경 구절을 찾기가 더 좋으니까 그죠? 계속 제가 AI를 통해서 그죠? 뭐 대화를 해가면서 이게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정확한 성경 근거 구절도 찾을 수 있고 참 좋아요 그게. 제가 일일이 하려면 너무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개론 구성을 통해서 조금 더 구약과 신약을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제 에, 이렇게 개론 구조를 좀 살펴보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그런 설명까지는 못 드리고 지금은 바로 13장부터 21장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됩니다. 이 24장 가운데서 앞부분은 그죠? 1장에서 12장 부분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 부분은 그죠? 가나안을 정복했으니까 왜 됩니까? 거기서 정차해가 사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개론 구조에 하면은. 예, 그래서 그런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겠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여호수아 13장부터 일단 21장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구약 근거는 내가 창세기죠. 너와 내 후손에게 언약을 세워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니 이미 그죠?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이죠. 이것을 그대로 어디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호수아 때 그제? 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7장 언약이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에 이루어지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느냐? 여호수아가 뭐 하나님 언약대로 땅을 정복해서가 아니라 맞죠? 그것도 맞지만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한테 한 이 약속을 반드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속성을 계시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계시 관점을 볼 때는. 이해됐죠? 예. 그렇게 이제 계시 관점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12쪽입니다. 신약에 본다면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렇죠? 반드시 돼가 된다는 거죠. 어떤 얼마든지니까 어떤 약속이든지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가 된다는 거는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약속은 사실
신약이 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지는 거죠. 신약 시대에. 예.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또 영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여호수아 때 이루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의 성취를 계시하십니다. 예, 가나안 정복은 장차 영원한 하나를 정복할 내용이다 그랬죠. 자, 13쪽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번째,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 자, 이건 뭐냐? 다시 또,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예, 그래서 요사가 이제 뭡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이제 사람들한테, 그죠? 도피성도 주고, 그죠? 각 지파마다, 그죠? 기업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훈하는 내용이다. 이 네 번째 내용은, 그죠? 22장에서 24장,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성경은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실질대로 이렇게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그 얘기겠죠. 예, 그래서 자 이제 신약에 한번 볼까요?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하나님은 세겜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새 언약을 완성하심으로 사랑과 순종의 언약을 계시하십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만찬 때, 그죠? 예수, 예, 예수의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고 떡을 떼어가 나눠주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너희는 항상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나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이것을 뭐 계속 전하라는 거죠. 그죠? 마지막 말씀 그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처럼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그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 내용 자체가 새 언약, 구언약,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율법은 그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이 다 들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죠? 예. 사실 성경 공부는 그것이 뭐 구약율법을 자세하게 뭐 신명기부터 뭐 레위기 나오는 거 또 출애굽기 내용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모든 내용 그거 다 몰라 됩니다. 딱 하나 기억할 것은 뭡니까? 모든 구약과 율법을 통틀어 마지막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뭡니까? 바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십계명의 정신, 그죠? 1에서 4계명, 하나님 섬기는 거, 그리고 5부터 10계명, 그죠? 이웃 사랑하는 정신,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 성경이 크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다 그 내용이에요, 결국은. 그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희들이 불신하고 배반하고 내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런 분이다. 어떨 때는 징계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공의로운 하나님으로 뭐 계시하시고 그죠? 그렇지만 용서해주고 하면서도 자비 하나님을 우리한테 또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죠? 그렇지만 또 약속한 것을 끝까지 한 번 택한 백성 끝까지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구속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보여주시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된다는 예를 들면 그죠? 자,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며 새 언약으로 백성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십니다. 이게 여호수아 전체 내용이었죠.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그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 승리했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새 언약을 마지막에 주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바로 계시한다는 거죠. 이 가운데서 각자 각종 성품과 속성들을 계시하는 내용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한 개 남았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제가 중간 부분에 이미 다 설명했죠. 진짜 출애굽할 때, 그죠? 그때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구원의 역사, 그 기쁨, 그 감격 잊지 마시고 첫사랑이라 그러죠.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죠? 얼마나 질책을 합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시대에 언약을 이루시고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역사와 일상 속에서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 약속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신실하심으로 서게 하시며 모든 영광이 오직 주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새 언약으로 백성을 갱신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외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언약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약속을 이루시고 승리를 주시는 새 언약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깐만요.